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또한 마치고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정말 그 교제하는 그 기쁨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쉼을 저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저희의 모든 삶이 다 그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이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슬슬 아직도 3절에서 6절인가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그만 좀 하지. 이제 6절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3절부터 이제 이 얘기가 좀 나올 법한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던 그 3절의 말씀이 찬송하리로다는 아니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로 끝나죠. 그러니까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찬송이 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원어로는 그러니까 3절에서의 찬송과 6절에서의 찬송은 달라요. 그리고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6절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찬송하리로다가 제일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처음부터 끝 그리고 찬송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 자체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어가 바뀐다고 찬송이라는 말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이 끝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중심이 찬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3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런 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3절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지금까지 문장이 끝난 적이 없어요. 3절부터 계속되었던 그 문장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중간에 쉼표가 있었을지언정 마침표가 지켜졌던 적은 없는데 이 6절에서 처음부터 마침표가 딱 지켜지는 것이죠. 사실 내용적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막 하나하나 끊어갈 것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거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냥 좋게 해석하면 좋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말하자면 깊이 잠겨 있는 그 축복을 가득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축복에 대해서 그가 정말 그 복됨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어떻겠어요?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고 이것을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멈추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 문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냥 마침 없이 그냥 쭉 와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물론 말을 그냥 빠르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쉼 없이 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멈추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식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6절에서 마침표가 끊어져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나 싶은데도 심지어 끝이 아니에요. 그 6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대로 끄집어 와가지고 바로 또 7절로 이어가지고 또 10절까지로 갑니다. 그 다시 10절에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긴 문장을 사도 바울은 그냥 쉼 없이 그냥 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축복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걸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만한 사도 바울의 어떤 열정, 감격, 그리고 기쁨, 즐거움, 흥분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6절에서 일단락은 납니다. 드디어 마침표가 찍혀져가지고 잠깐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복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깐 이제 여기서 잠깐 마침표가 찍혀졌구나, 어떤 말씀이었구나. 그럼 이제 이 이후로는 또 어떤 말씀이 이어질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설렘과 기대감으로 이제 7절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 전에 왜 그러면은 갑자기 다시 3절에서 6절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는가라고 하면은 7절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3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계속 한 절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해를 하면서, 근데 부분 말하자면 이렇게 쪼개가면서 봤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좀 깊이 살펴보고자 했는데, 그러한 그 모든 한 절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이 다음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넘어갔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가다가 뭔가 하나를 건너뛴다는 느낌이 나오고 6절에 가서도 비슷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늘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매 말씀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그 말씀이 있었고, 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실은 빼왔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시간을 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빼서 지금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게 뭐냐?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텐데, 잠깐 먼저 6절을 보면은 6절은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말하자면 창세 전에 우리 아무것도 안 보고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고자 목적하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찬송인 것이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할 때에 새삼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은혜로 복을 주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은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거저 주시는 것, 그러니까 공짜로 값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말하자면 사랑과 호의로서 베풀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6절에는 또 한 가지 어떻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이제 은혜롭고, 사실은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입니까? 제일 앞에 나와요. 사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신다라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련하신 이 복을, 우리를 그 예정하심을, 또 우리를 선택하심을 그냥 우리에게
말하자면 직접,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을 두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은 우리가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은 것이죠. 퍼즐로 따지자고 한다면 심지어는 가장 핵심적인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는 이분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왜이겠습니까? 이분의 존재가 없다면은 우리는 애시당초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죠. 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 그림의 떡이 말하자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이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분의 존재가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서 누구보다도 중요하신 이분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는 이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당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6절뿐만이 아니라 사실 3절부터 5절까지 내내 매 절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4절에 와서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 가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존재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언제나 이 예수님의 존재를 항상 집어넣어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3, 4, 5, 6, 4번이죠. 4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은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종 이제 드러나지요.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마치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때 말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나의 공로, 내가 해낸 무엇,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몇 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돈으로 정말 교회 건물이라도 하나 올리면은 그것이 마치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 무언가를 한 것 마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다른 통로,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의 어떠하신 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은 조금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그 결혼식장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결혼식장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왔는데, 물론 초대받아도 안 온 사람도 있었지만 초대받고 온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결혼식장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결혼식의 주인에게 질책을 받죠. 쫓겨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식장에 알맞는, 물론 양복의 종류는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알맞는 옷이라는 것은 한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어떤
들어가서 그 결혼식의 기쁨을 누리기에 걸맞는 옷이라는 건 한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이 좋으니까 이걸 입고 가면 되겠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알맞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것은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기에 합한 옷을 이미 입혀졌는데 나는 그것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막 꾸미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저기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결국 그는 뭐냐? 정말 그 옷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맞은 그 옷을 더럽히는. 막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똥칠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갈 수 있겠지 하고 가지만은 정작 결혼식의 주인이 보기에 그 옷은 어떤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는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알맞지 않은 이 옷을 입고 왔으니 좀 쫓겨나게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기도 이러한 것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내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 구원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그냥 믿고 있는지를 증명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복은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 근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분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라면 그분은 100% 반드시 예외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 1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해요.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도는 이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외에 다른 어떤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다? 나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외에 다른 무엇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 자체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보다. 어떤 느낌이실까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말하자면 헬라어죠. 헬라어 말 자체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냥 의뢰히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이 주어지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진짜 이 표현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칠판이 있다면 아마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원으로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겠죠. 지금 내가 성도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주님과 나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고 완전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주님과 뭐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 그게 지금 성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단순히 그냥 뭘로 이렇게 어떤 사슬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그 이제 육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육체가 완전히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죠.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 좀 이상하긴 한데 뭐라고 말해요?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말 그냥 하나라고 표현을 할게요. 완전하게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내 어떤 몸이 붙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 하나됨이다라고 해서 영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주님의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주님의 지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지체요. 우리 개개인들은 지체요. 우리 이 전체, 개개인 전체의 모임인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라고 하죠. 물론 정말 사람처럼 딱 주님이 우리의 어떤 머리 위치에 있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비유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이다. 어떤 느슨한 연결이라던가 뭔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주님과 나는 완전한 하나이다. 그게 우리들 개개인이요.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연합인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고 할 때 그냥 어떤 떨어져 있는 가지를 그냥 붙였다가 어떤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인 게 아니죠. 정말 그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인 거예요. 그 나무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나무의 일부로서의 가지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뭐랄까 다시 한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주 반복되니까 단어 자체만 들으면 조금 어떤 지겹거나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원래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본래의 관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아무런 죄와 악이 없으신 정말 순수하게 정말 더러움 없는 완전히 깨끗하신 빛과 같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반면에 우리는 그분의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서 가장 좋게 봐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격차라는 거죠. 기본적으로가 하늘과 땅과의 그 차이 그만한 격차인데다가 심지어는 그냥 피조물도 아니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피조물인데 그런 주님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은혜로 말이죠. 그냥 이제부터 너는 나와 아주 가까이 하자. 아니면 나와 이제부터 좀 친하게 지내자. 아니면 더 가까이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너는 이제부터 나와 아예 하나가 되자. 너와 나는 이제 별개 각각이 아니다. 뭐 남남이 아닌 정도를 떠나서 너는 나요 나는 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조물이자 죄인이었던 우리 사람을 주님께서는 정말 그 하늘의 독생자이신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이건 어떻게 신경 써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말조차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에 비하면 너무나 표현하기가 부족한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나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말하겠지만 한 걸음 더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감격, 그 감동, 그 사랑을 말이죠. 너무 막 이렇게만 말하니까 자꾸 막 감동을 강요하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관계이다.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이와 같은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랑이 아니냐. 이거야말로 사랑 중에 사랑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한 게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믿는 것. 그게 어떤 우리의 수고입니까? 어떤 노력입니까? 어떤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순간부터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함께가 아니죠. 나는 너와 하나가 되겠다. 너는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나도 너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봐주시는 거라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나, 주님 안에 있는 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냥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나를 봐주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이라고 하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빛 되신 분이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니 내 어떠함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너무나도 강력한 필터 앞에 내 본래의 모습은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주님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완전한 빛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예를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 정말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이렇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 그냥 순수하게 나 자신으로서, 나 홀로의 어떤 자격,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종 태양과 촛불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정말 촛불이 만약에 그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면은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나도 저 태양과 같이 빛나고 싶어. 좀 더 나아가면은 정말 나도 저 태양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빛나는 존재가 있을까? 정말 그 촛불을 태양 앞에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촛불이 정말 기뻐할까요? 그 자리에서? 아니죠. 그 뜨거움에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자기와의 그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빛남 그 눈부심 앞에서 그는 순식간에 고통스럽게 사그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죠. 그걸 좀 비유로 생각을 하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갔을 때 어떨 것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이 나인데 오직 한 점의 더러움도 없는 빛 앞에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여러분은 뭘 느끼실 것 같아요? 저렇게 의로우신 분 앞에 내가 가니까 너무나 좋다. 그보다는 여러분 그 앞에서 너무나도 비교되는 우리의 죄악됨에 아마 그냥 오그라드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저 앞에 감히 간단 말인가? 그리고 그런 죄인 앞에서는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 앞에 오직 죄밖에 없는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오직 진노하시겠죠. 저주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자체로는 복된 것이지만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안 돼요. 만나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봤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화로다 그랬어요. 화로다. 복되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다. 내가 어떻게 죄 중에 하나님을 만난단 말인가? 나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본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복되신 그분이 사실은 재앙인 것이죠. 죄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본래의 관계는 마지막 적대적인 관계이고 대적하는 관계이고 불화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 있게 나아가겠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그 앞에 선 순간 우리는 알 거예요.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기에 합당한 그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내가 보기에 가장 완벽했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보다 더 더러울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갈 리가 없겠죠. 성도이니까. 근데 가면은 그랬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참된 화목함이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복된 분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 주위를 둘러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그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마련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바라봐도 주위를 바라봐도 슬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였던 것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도 사실은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아가 봤더니 뭐인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시작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구나. 나의 이 가난함을 나의 의 없음을 대신해서 채워줄 자 누구인가? 나로 말미암아 그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인 그 의를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자 누구인가? 찾게 되는 것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으면 애통함으로 이어지겠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그게 시작인 것이죠. 그게 그 분을 찾는 시작인 것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련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 사이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실 분. 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죄인된 입장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단 한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나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 안에 있는 나로 바라봐 주십니다. 본래 나는 죄악되고 더러울지언정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어떠하심이 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시고 주님의 완전하시고 주님의 빛되심이 나를 뒤덮고 있으며, 그 말하자면 그 주님의 어떠하심은 그 나의 어떤 더러움의 정도에 비할 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마이너스 100, 1000, 10만 이래도 주님이 무한대이시면 나는 그냥 무한대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님의 그 무한하심 앞에 내가 갖는 그 더러움은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크지만은 그 한없는 그 빛대심 앞에서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나는 아주 한 점의 어두움도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나 역시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래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전까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시는, 말하자면 나를 막 저주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마치 그 태양의 빛이 나를 완전히 사그라뜨리는 뜨거운 불길처럼 보였을진데, 이제 주님 안에서 나는 그 태양을 정말 따사로운 햇빛으로 나를 감싸는 정말 사랑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도록 그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 빼놓고 있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해 오셨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맞으면은 그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순간, 말하자면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그 순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믿어서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으니까 이제 막 나는 주님 필요 없이 혼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으니까 나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이제 하나 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이제 그냥 주님과 한 몸이에요. 주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 없이 지금이라도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 없이 하나님께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믿음 조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해요. 나는 하나님과 더 친해. 물론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계시는 거 아는데 나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해. 말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막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로 간다? 불가능해요.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맞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마련해 놓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죠. 성도라면 마땅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 성도라면은 여러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무언가를 내가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저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정도 면에서나 늘 일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위에 있다는 면에서는 아니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흔들려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딱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억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유초등부 애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잠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딱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겠죠. 예배 끝나는 순간 어때요? 노는 모습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없어요. 이미 이제 자기들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애들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정도의 차이와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알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했던 최고의 모습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히 말하죠.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슨 자신감으로 말을 합니까? 그래도 받으실 거잖아요.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애당초 안 드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선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잠시만요. 안 드리느니만 못한 거죠. 맞죠? 네.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드려요. 이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뭔 자신감입니까? 그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혹시? 내가 했어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건? 내 밖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고. 그러니까 나를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보잘것이 없다. 근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는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가는 거예요. 나라는 그 존재가 그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빛에 쌓여가지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처럼 내가 드리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체는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감싸움이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도 똑같이 감싸줘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에는 그것 자체로 받지 않으시고 그걸 감싸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보잘것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것. 기도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라고 뭘로 자신을 하세요? 여러분의 진실되고 진실된 마음? 아니면 아름다운 그 말, 솜씨? 아니죠. 여러분의 기도 끝에 항상 붙이는 그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걸 붙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그와 같이 믿는 마음이죠.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막 1000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물 떠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는 이 기도를 그러니까 나를 감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좀 건방진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건방지지 않다는 그 가정하에서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내 무엇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이게 어떤 오만함과는 다른 자신감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여러분은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신을 보면서 늘 여러분이 절망하실 수 있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실패했다. 내가 오늘도 뭔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기 합당한 삶을 못 드린 것 같다. 내가 또 오늘도 죄를 지었다. 내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워집니다. 어떨 때는 뭔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그것은 그냥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 같아 보이고 자기를 잘 알고 있는 표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건방지고 그것만큼 오만한 말은 없습니다. 왜요? 그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은 너 자신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데, 내 어떠함을 그대로 받으신 적이 없으신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왜 자꾸 너는 나를 무시하고 너 자신의 뭘 가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망설여요. 그건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이거 어떤 책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평안한지, 얼마나 안심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가서 늘 기억하 나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난 죄 지었지만은 어차피 주님 계시는데 이런 식의 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라면은 정말 내 어떠함에 관계없이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미묘하게 비슷하면서 다른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성도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게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자신 있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것인데 그 보잘것없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100% 확신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주간을, 그 복됨을 여러분이 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었고, 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것을 정말 확신을 합니다. 이 기도 또한 오직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와 이후로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그 모든 삶이 정말 이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